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직 나이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을 강조했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서, 우리 신앙의 사회적 상황에서 이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오직 나이는 믿음으로 산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하고 뭔가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충돌이 되고 혼돈에 빠지고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 어떤 때는 은혜요, 어떤 때는 믿음이요, 어떤 때는 행위요, 어떤 때는 율법이요,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혼돈에 빠지면서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진짜 천국 가는지 지옥을 진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의 심리적 현상일 뿐이에요.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혼돈에 빠지다 보니까 어느 때는 지옥이고 어느 때는 천국일 뿐인 거야. 내가 오늘 기도 많이 했어. 천국이죠. 내가 오늘 한마디도 기도한 적이 없어. 지옥이죠. 왜? 종교적 행위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종교적 행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뭘 말씀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럼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줘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는 약을 줘야 됩니다. 죄인에게는 복음을 줘야 합니다. 쓰러져 있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주어야 되는 게 뭐냐 했을 때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에서는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배부르고 등 따스게 하고 뭔가 안전하게 해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찾아낼 줄 알고 그 필요 충족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뭐 이런 말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을 거기에만 멈추면 좋겠는데 이것을 구원이라는 구원관, 구원론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하는 말씀이 또 믿음을 말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형제가 배고픈데 밥 안 주면 넌 죽은 거야. 형제가 죽고 떨고 있는데 입을 안 주면 너는 죽은 거야. 형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눈물을 더 쏟게 하면 너는 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잘못된 거지. 틀린 거지. 아니, 잘못해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죠.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힘들어하는데 거기다가 살짝 내가 숟가락을 탁 얹어. 힘든데 말로 그냥 떠미는 거죠. 죽을 바에 확실히 죽으라고. 죽을 바에 마감하게 그냥 자신감 있게 확실히 죽어. 이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야, 정말 뭐 세상이 그렇지 뭐 탄식할 일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거 탄식할 정도가 아니죠. 막 분노가 막 일어나죠. 아니, 어떻게 저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행적에 대하여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의분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우리는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포장하는데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포장해놔도 포장을 걷어내면 그렇다는 게 반드시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포장을 해놔도 여러분이 야, 저 사람 달변가야, 저 사람 멋있어, 아름다워, 행복해 보여, 웃고 있어, 저 사람 정말 대단해 보여, 의로워 보여, 거룩해 보여, 구원 받을 거야, 믿음이 있어, 야 대단해. 근데 포장만 걷어내면, 여러분이 포장해도 포장만 걷어내면 야, 이럴 수 썩고 부패하고 완전히 세상에 말세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좀 포장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면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가면도 쓰고 포장도 하고 안 그런 건 저 시심 뚝 대고 자기가 합질해놓고 나는 그런 적 없어. 아, 그럼 화나죠. 오늘 이건 구원과 연결되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죽은 믿음이 있어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행위가 살아있는가? 우리 행위가 능력이 있는가? 우리 행위가 힘이 있는가? 또 이것이 믿음과 연관되고 있는가? 그 믿음과 연관되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믿음과 연결되고 믿음과 연결되면서 천국 갈 거냐 말 거냐? 천국에 대한 문을 열어서 천국을 걸어서 땅에서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하시면서 물과 성료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물과 성료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이 말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있는 구원, 천국 연결시켜 봤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의문점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고민 정도는 해야 합니다. 불안에 떨지는 마시고 고민까지만 하세요. 고민까지만.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고민까지만. 여러분이 좀 잘못되면 고민해서 불안에 떠는 것까지 가요. 왜 세상은 구원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계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살아있어, 깨어있어서 내가 고민하면서 살펴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예수의 말씀에 물과 성을 거듭나야 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요, 고민이 일어났어요. 누가 구원받죠? 예수님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인간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믿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 맞는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내 행위는 어떤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혼돈에 빠진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굉장히 깊어요. 지금도 혼돈에 빠졌고 과거에도 혼돈에 빠졌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혼돈에 빠져 해결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나 자매에게 헐벗고 일용과 양식이 없는데 너희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죽은 이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14절에 내 형제들을 만질 사람이 믿음이 노로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위가 없으면 구원도 못 얻는다. 종교적 행위를 말할 것인가? 윤리 도덕적 행위를 말할 것인가? 어떤 우리의 행위를 말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때의 사회적 상황은 지금 형제들이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는 못 먹고 헐벗어서 지금 허덕이고 있고 뭔가 빈부격차가 심화된 상황이죠.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실패했고 이런 상황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죠. 심지어는 뭔가 좀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옷에 뭔가 좀 패션이 잘 치장이 돼 있으면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얼굴이 푸석거리고 옷을 입은 것이 보니까 허스름하게 보면 거기 있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야고보서에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행위가 있을 때는 언제고 그리고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연결될 때가 언제고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과 이 구원에 대하여 자신감, 확신 내가 행함과 믿음으로 사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줬던 담대함을 줬던 하나님 앞에 간다는 자신감 여러분 인생에서 경제도 뭐 5년 계획, 5개년 계획이라고 경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도 5년을 한번 계획을 해봐야지 않겠어요? 신앙생활도 5년을 한번 계획을 해봐야지. 신앙생활 여러분이 5년 내가 앞으로는 5년 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상도 해보고 계획도 해보고 설계도 해보고 되든 안 되든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바람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100세시대 100세시대인데 여러분은 침상에서 한 100세까지 살지 마시고 침상에 100세 하지 마시고 걸어다니면서 100세를 사시던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면 여러분은 스스로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도 막 가물가물하지만 한 70세 정도 되면은 기억력이 없어지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헛소리를 하신다고. 그런데 70세가 되면 그러는데 그 70세가 되는 그 부분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야 큰소리 치고 좋지. 성도들은요. 빨리 죽기를 기다려요. 빨리 가세요. 빨리 죽으세요. 막 말이 새 나가고 하던 말 또 하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주여 빨리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겠지만 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어려움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생각해 보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한 90세 산다고 칩시다. 100세까지 잡지 마시고 걸어서 90세. 할렐루야. 침상에서 100세가 아니라 걸어서 90세. 기준을 정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이에서 90세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게 있잖아요. 뭐 10년, 20년, 뭐 30년, 뭐 딱 다 이제 거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30년 살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마음이 없구나.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살고 가야지. 목사님, 그렇게 300년 살도 축복해줘야지 30년 살다 빨리 가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300년을 살 수 있는 뭐랄까 몸에 어디 아프면 기계 부품처럼 교체를 해가지고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기계인간으로 사는 것보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기계인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30년 동안 살 거냐, 100년을 살 거냐, 300년을 살 거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선사업하는 우리를 어떤 독지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불러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뭘 행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과연 변함없이 행하고 행하는데 열정이 식지 않고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고 구원의 자신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만들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런 열정과 이런 중심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 경험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행위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행한 행위 속에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했던 행위의 행적에는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성공했던 영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행적이 그 모든 믿음의 인물들, 성경에 이름이 나오고 기록된 인물들 속에는 하나님의 행한 행적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행위, 행적 속에는요, 여러분이 성공, 내가 어떻게 성공했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영웅담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영웅담을 만들어내는 영웅으로 만들고, 여러분 대단한 어떤 행위, 전술가, 전략가, 행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웃게 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 못 박혀 피함을 쏟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 속에는 누가 계시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행하는 행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드러나 있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행위 속에는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 속에 말하는 이 못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지금 싸우고 씨름하고 충돌하는 모든 우리의 인생 상황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행적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영감을 얘기해 줍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야, 정말 거지 같은 사람이었어. 거지였어. 근데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거부가 됐지? 야곱 봐봐.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던 인간이 아니, 2대, 3대를 거드리는 이런 거부가 돼 돌아왔대.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아멘 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야곱이 돌 베고 잠을 잤던 그 광야에서 2대 세대를 거느리고 왔던 그 거부가 된 사건을 부자가 된 대단한 성공한 영웅이 됐던 그 영웅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한마디가 딱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행위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고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행위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구원에 대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말하고 우리가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이런 증거가 여러분됨을 나의 나됨을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도 행하지 않을 때 뭔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일반적으로 행하면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먼 형제는 저리 밀쳐놓고 교회 형제도 저리 밀쳐놓고 가족관계 형제 자매를 생각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라고 보지 말고 형제 자매로 봐야 돼. 형제가 배가 고파. 그냥 자매가 알아서 먹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아.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봐도 사랑이 없네. 식었네. 변질됐네. 죽었네. 끝났네.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이거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삶의 과정과 살아내는 발걸음 속에 발자국 소리 속에 누가 보여지고 들려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에 대하여 확신과 담대함을 주고 있는 거죠.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세상에 사람의 행위를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요. 사람의 믿음을 보면 자꾸 바뀌어. 저 사람 구원 받을까? 저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 어느 때는 살아있는 믿음 같은데 어느 때는 파김치가 되고 꼬부라졌어요. 죽은 믿음이죠.
이런 상황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이 발견된 거예요. 죄인이 발견된 거예요. 죄인이. 그러니까 죄인이 발견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발견되면 죄가 발견되고 심판이 발견되고 멸망이 발견되고 버려짐이 발견되고 끝이 발견되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발견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이 없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것이 착 찾아오는데 인간의 사랑인 감정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세상은 선한 사람과 애로운 사람을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죽어요. 근데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어본 적이 있으세요?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우리 안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행동을 했는데 내가 다 아는데 어찌고 저찌고 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됐을 때 나를 위해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강도를 만났고 죽음에 버려졌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살 소망이 없는데 거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죽겠어요. 거기에 발견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혜를 짰고 지식을 짜고 경험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이게 발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 발견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어떤 경험이 있지? 내가 어떤 지식으로 해야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여러분 인간의 행동은 수천 년이 지났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 아니면 관심이 없고요. 내 자식 아니면 챙기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챙기기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내 형제가 아니면 내가 희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 버려졌을 때, 죄인의 행동이 보여지고, 그 죽음이 발견되고, 무덤이 발견되고, 믿음도 죽었어요. 구원은 실패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무덤이 열리는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지, 여기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지가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발견을 못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끌어다가 발견해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의지로 결단과 노력을 해봅니다. 회개를 하든 부르짖든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 헐벗고 굶주리고 행위도 없고 죽어있고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거지 같은 신앙, 거지 같은 인생, 거지 같은 인격, 거지 같은 인생, 완전히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차라리 그냥 안 믿는다고 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좀 표현이 그런가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는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것이 연결되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절망에 빠졌고 희망이 없는데 나는 지금 행위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나는 이미 말이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구원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갈지 나는 모르겠다. 그와 같이 내가 피폐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혼돈에 빠진 나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갈보다는 피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사랑한다는 사랑이 부어질 때, 선언될 때, 증거될 때, 내 심령에 연결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무덤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한 행적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나는 또다시 살아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차피 죽은 자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배부르지도 않아. 배고파. 굶주렸어. 헐벗었어. 길이 없죠. 여러분 해보지 않았어요? 죄 지은 사람에게 잔삽에서 좀 먹고 살아. 좀 배는 굶지 않아야지. 이거 잘 먹고 건강 회복해야 빨리 일 좀 하고 직업도 갖고 사업도 하고 정상적으로 잘 살아야지. 그 죄인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배부르게 하고 등 따스게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 예수 믿고 나 믿음 확신하고 나 천국 갑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 사실은 없고요. 성경사 속에 없고요. 현실에도 없어요. 그건 없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붙들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실상은요,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행위가 없다. 왜 행위가 없을까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대. 말씀을 듣대. 은혜를 받았대. 근데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은혜 받았는데 행위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안 받아서 행위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은혜 받았는데 행위가 없고 행위가 없는데 죽은 믿음이라고 그 죽은 믿음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충격인데요. 이건. 교회 온 사람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행위는 없어요. 믿음은 못 찾아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원은 가봐야 알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고 변함이 없고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나는 왜 안 바뀌지? 은혜 받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왜 행하지를 못하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난 죽었구나. 믿음이 죽은 거예요.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천국은. 이 땅의 무덤도 못 열지만 천국 문도 못 열어요. 끝난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함이 없이 우리는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고 답습하고 있고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은 믿음에서 깨어날 것인가? 우리는 어디서 이렇게 내가 행할 수 있는 이유를,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는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서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가서 답을 찾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가서 답을 찾는데 여기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떤 사람은요 홍해를 보고 건널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요 홍해 어떻게 건너? 미쳤다.
방법 있어?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제 되어지잖아요. 야, 너 안악재손 봤어? 이야, 고인족이야. 끝났어.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다 밥. 메뚜기와 같다. 끝났어. 가버려 말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실을 모르고 믿음이 없고 종교 행위가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요, 다 있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기적도 경험하고 이적도 경험하고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줬네. 이거 되네. 아버지께서 하셨네. 이런 일도 있어? 잠시 잠깐 은혜가 돼. 좀 지나면 잠시 잠깐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홍해를 건너라고 미쳤어? 안악재손을 봤더니 야, 우리는 메뚜기. 그들의 밥이야. 끝났어. 더 이상 희망 없어. 내가 살아보나 마나 답 다 얻었어. 그냥 죽는 게 가장 큰 답인데 그냥 죽으면 서운해. 그냥 죽으면 안 돼.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죽어야 맛이 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사람은 그래, 사람은.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행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말씀대로 행하신다. 내가 행할 것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걸 집중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나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너무너무 혼돈스러워. 여러분 우리는 은혜 구원, 행위 구원이 물론 이것을 질서상 뭔가 찾아서 해명하고 규명하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일궈내야 맞습니다. 맞는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떨 때는 은혜 받으면 나 구원받았어. 행위가 잘못되면 아우 나 치유가 생겼어. 그러니까 행위와 은혜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은혜와 행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요. 그런데 행위도 있고 은혜도 있고 두 마리토끼를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열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분명해지면 여러분 은혜가 돼요. 그리고 내가 행할 수 없는 역사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은혜도 깨지고 행위도 깨지고 믿음도 죽고 그리고 구원도 실패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구루터기에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구루터기에서 다 베이고 쓸리고 희망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오셔서 하나님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딱 한마디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딱 한마디 하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불의를 경험하던 내가 핍박을 받던 버림을 당하던 꺾기름을 당하던 우겨싸움을 당하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중심을 잡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죽음에서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문을 닫아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 역사에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행하는 행적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같은 죽은 자와 같은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더니 그러더니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행적이 아니라 나는 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뭘 할 것인가, 상황은 어떤가, 희망 있고 구원 있고 역사가 있고 다시 무덤을 열고 뭔가 회복시켜 갈 수 있을까? 안 된다. 끝났다. 비전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난 소망 없어. 아유, 나는 지금까지 기도도 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도 보고 내가 해봤는데 아유, 안 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은혜도 안 되고 행위도 안 되고 믿음도 죽었고 천국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봐야 한다는 이런 회의적인 우리의 공허한 심령이, 곤고한 심령이, 가련한 심령이, 절망스러운 심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을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체험되는 순간 은혜가 샘솟듯이 확 터져 나옵니다. 은혜가 나와요. 그리고 이 은혜가 일어나더니 내가 저 사람 옛날에는 저거 못하는데? 저거 못하는 사람인데? 맞아, 저 못해. 안 돼, 저.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아니, 안 되는데? 옛날에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인데, 죄인이야, 실패자야, 길이 없어. 근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만나주신 순간부터 은혜를 받고요, 일어나요. 그러더니 남들이 행할 수 없는 걸 행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으로 출발하지 말고 내가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하나님 멈추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죽어도 살겠고 내가 살아도 영원히 살리라.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은혜를 잃어버렸어, 나는 행위가 없어, 나는 믿음이 죽었어, 나는 천국 갈지, 나는 가련한 인생이고 공고한 인생이고 희망이 없어, 자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아휴, 어떡하면 좋지? 그렇죠. 우리는 코가 석자나 빠진, 코가 땅에 질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죽을 날짜 받은 시한부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그 코 빠진 죄인을 와서 만나주시는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증거를 대고 증거를 받으면 여러분 그 무덤이 열립니다.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순종한다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합니다.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안 돼. 넌 틀렸어. 너는 심판받아. 이렇게 받은 눈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땅끝까지 죄인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일으켜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증거가 있는 자는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행위가 살아나고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 사랑의 증거가 오늘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체험해야 할,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행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